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의 기록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의 시간 동안 하셨던 사역들, 특별히 놀라운 기적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쫓았던 기적, 또한 병자들을 치료했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대단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고요, 참 신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참 대단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이때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때에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인간이 아니지만은 인간이라는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르게 조금 한적한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특별히 오늘의 장소, 이 시간에서의 고난주간에서의 오늘의 장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이 겟세마네에 살펴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고민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고민 누구나 다 합니다. 죽음 앞에서의 슬픔 누구나 다 경험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내 옆에 있으라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달랐냐면은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의 죽음은 대표적으로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므로 그 무게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를 지으셔서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처형에 당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는 흠이 없으신 순결한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죄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이러한 큰 일을 앞두고 고민하시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민하시고 이 십자가 모든 사건의 말씀은, 시간의 기록들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출발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라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간절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었을까요? 공생의 3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에 40일의 금식으로 시작하셨고요. 또한 사역 뒤에는, 또한 큰 기적 뒤에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기도하러 홀로 조용히 새벽에, 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을 쫓아서 지금 이 시간, 절대절명의 이 시간에서도 기도하러 하나님 감람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 그런 기도의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하되 시간에만 구애하지 마시고 기도의 눈높이를 높이시기 바라요. 기도의 시선을 다양하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 기껏해야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하는 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올라가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결단하셨어요. 어떤 결단이죠? 순종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앞에 있는 일을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다짐했고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참 우리와 똑같으셨구나. 그러나 결론은 다르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이후에 군인들에 의하여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따라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있는 그 자리,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의 기도의 시간, 또한 여러분의 출근이나 또한 가정에서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